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성경학교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좀 제가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했듯이 좀 부모들이 이러한 아이들의 그런 신앙과 신앙 교육, 또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아이들과 깊이 좀 나눔을 갖도록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하여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잘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라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삭개오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이 말을 하셨습니다.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미와 그런 내용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그 근원, 그렇죠?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그 세계, 그 영혼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에 연결되는가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의 그 영혼의 차원을 다룬 거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누가복음은 제가 지난 시간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되심,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되심에 초점이 있거든요. 제2의 아담으로서의 그런 역할, 여기에 이 초점이 누가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이 구원 역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또 이게 중요한 어떤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강조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또 균형 있게 그런 신앙을 갖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다루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시작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측면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그런 결과,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가? 달리 표현하면 나한테 구원받은 것을 나는 어떻게 확인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구원의 시작, 구원의 본질,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구원은 누가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원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가장 구원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시작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찾아가거나 내가 열심히 애써서 얻거나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기독교는 세상 모든 종교와 차별점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로부터 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진보를 보여야지만 그래도 더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만큼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것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만큼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불교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깨달음, 그렇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 과정에서 수행자가 어떤 수행과 정진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이거 집착, 이걸 버리고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내는 것. 힌두교는요, 사람이 행하는 카르마라는 것이 있는데, 곧 선행인데, 그것의 결과가 곧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고 더 좋은 어떤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선한 이 카르마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알라의 자비를 말하긴 해요. 그러나 순종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들의 구원은 명확한 규칙과 율법을 잘 지키는 데서 옵니다. 그것의 실천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구원의 가능성도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전혀 시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인들이 그렇게 신을 찾고 신의 구원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볼 때 착한 사람 이거 말고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이 의도하신 그 구원도 모르고요. 구원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런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특별한 역사를 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고 그리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잃어버린 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상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이 상태는요. 단순히 뭔가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것을 잃어버린 그런 의미의 잃어버린 그 상태가 아닙니다. 이 잃어버린 상태는요. 여기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분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어떤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유가 그 모습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 있잖아요. 탕자 비유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모든 경우에 잃어버린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망가지고 파괴되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이 목자의 보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위험과 멸망을 향해 내몰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난한 한 여인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인 그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요. 그에게 엄청 큰 타격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녀의 가정에. 그래서 얼마나 그 여인이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그런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들이 둘이 있죠. 누구예요? 집 나간 아들과 집에 있는 아들. 말 안 듣는 아들과 말 잘 들으면서 잃어버린 그 아들.
그들 모두 어떤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인간성, 그 관계성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심각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도둑에 의해서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상태가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이 삭개오는 그 잃어버린 자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든 조건들은 전혀 구원과 너무나 거리가 먼 조건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세금을 걷는 분이 계신데, 이 당시 세금 걷는 이 사람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걷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는 너가 나에게 세금만 잘 내. 그리고 너가 알아서 그 걷는 것 중에 알아서 남는 것은 너가 취해도 돼. 이런 방식으로 이 세리들이 자기 민족의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을 그 양을 결정하는 걸 마음대로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리들은 더 많은 그러한 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취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하면서 이렇게 구분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보다 더 나쁜 어떤 대상들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리의 죄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 신체적인 이 조건도 그렇습니다. 전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도 키가 너무 작아요. 많은 사람이 또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주위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게다가 여러분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그동안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은 전혀 의롭지 않은, 오히려 불의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 보면 주변에 무사람이 알고 있듯이 그는 아주 이름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내가 돈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이 삭개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는 도둑이었고 사기꾼이었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의 모든 이 조건들은 결코 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조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구원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속에서 이 불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분으로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 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누가 먼저 아담과 하와를, 이 타락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찾아 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9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가정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계속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도 바로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심과 그 진심이 남달랐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보통 어른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이때 유대 당시에 이 어른들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과 선비들과 비슷했어요. 그 생각, 이 구조가.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었고요. 또 어른들은 뭐 웬만하면 뛰지 않습니다. 저 뛰면 이 어른답지 못하다고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어른들은 절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때. 근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 그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던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을 갖고 처음에는 그냥 이 멀리서 보려고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키도 작고 사람들이 다 막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머리는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그걸 판단해가지고 거기 근처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이러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삭개오가 그렇게 노력한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지나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얼굴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강한 호기심을 갖고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갖고 뭐 달리기도 하고 또 나무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을 걸지 않으셨더라면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야 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잎이 되게 풍성하고요. 이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면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거기 있는 걸 알고요. 그 나무가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삭개오 자신도 그렇고. 자, 누가복음 19장 5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이따가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모든 3년간의 공생애를 다 끝내시고 이제 마지막 그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것을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그 가는 가운데 들리지 않아도 될 이 도성인 이 여리고성에 들리셔서 이 삭개오를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한 이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거기 숨어있는 그 나무에 숨어있는 삭개오 앞에 가서 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리고 9절에 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먼저 찾아오신다. 구원의 시작은 그분에게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
여러분들을 찾고자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감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격하도록 그분이 도우시는 그 손길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이 주어질 수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 정도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합숙 세례식 하나님 앞에 선언한 분도 있고 세례받은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이 세례를 받기까지요. 여러분 그냥 나는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잘 지내다가 이거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지만 이것은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수천 년의 역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떠서.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삶을 다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했고 그 복음을 내가 듣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셔서 받게 되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례를 베풀라 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내게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은혜의 그런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을 경험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례 받은 나의 이 시간은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내 생일보다 사실 세례 받은 그 날짜가 더 중요하다고. 왜냐 그때 그 순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증언을 이 온 교회 앞에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찾으셨다. 나를 그의 존재로 그의 몸으로 나를 삼으셨다 하는 이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그것에 대한 그 인식과 이해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감격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인도 형제가 세례를 받을 때가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들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본질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그분과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관계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그 관계성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잘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기 안에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경험적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어떤 삶의 문제에서부터의 구원, 그냥 아니면 죄로부터의 구원,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에서부터의 구원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협소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맞긴 맞지만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근원적으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이 뭐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요 그분 자신의 진노와 거룩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저주와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이 구원의 개념이 다 관계적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본받을 만한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걸 따라라.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르쳐주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합당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처한 우리 죄인들을 그 관계성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참되고 복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의 메시지고
기독교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신약의 모든 것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아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를 짓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과 상태와 지위에서. 그럼 삭개오는 자신의 상태가 그토록 비참한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구원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만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허전한 공허함, 그런 것만 느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이 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정도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자신 안에 있는 그 결정적인 문제가 이 죄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도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 해결하는 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하는 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죽음 이후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거기서 벗어나는 것 정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의 근원적인 문제가 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나의 죄에 대한 이 문제인데 제대로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그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삭개오에게 주신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도 삭개오 만난 적이 없잖아요. 누구의 소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다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소문으로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대상의 존재를 아는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삭개오를 아는 겁니다. 그의 전부를 아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죄를, 그가 살아오면서 범했던 그 모든 죄를 포함해서 그의 모든 상태, 조건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뭡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그에 대해서 아시는 그분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이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글 성경은 여기에서 그 강도를 조금 약해지게 보여지게 됐는데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내가 뭐뭐 해야만 하겠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 이상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살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는 관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이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 가족의 관계고요. 또한 아주 정말 친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바로 그런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삭개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알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 허물 이런 것도 아는 분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싶은 관계, 그것을 맺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또 외부인들의 입장에서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인데 그와 함께 밥도 먹겠다고, 함께 그 집에서 자겠다고 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또한 엄청나게 놀랍고 기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질구하며 영접해요. 예수님의 이 요청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조건 다 보지 않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겠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 라는 그 말씀으로 이 삭개오가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렇게 반응한 것, 인격적인 반응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그러한 방식으로요, 우리 안에 이 삭개오와 방불한 수많은 죄악된 것들이 많고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은 흠들이 곳곳에 있는 인생을 살아온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뭐 삭개오보다 조금 나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저렇게 대놓고 합법적으로 죄는 안 지어,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는 내가 손해볼까 봐 안 지은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가 두려워서 안 지은 것이지, 나도 기회와 상황과 여건이 되면 언제든 그렇게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외부가 나에게 죄를 강요해서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실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고 죄를 싫어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든지 뭔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 조건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이 삭개오를 택하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해낸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삭개오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기 의식 속에서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도덕적인 성취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의 형태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삭개오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 때문에. 예수님의 첫 부르심 때에도 분명 그렇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도 그의 기쁨은 계속해서 풍성하게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기쁨 속에서 삭개오는 이후에 엄청난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그런 결단과 그 변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갖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본질 속엔 관계가 있고요. 이 관계가 실제라면, 그럼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뭐 기도 응답, 뭐 삶의 피로 해결, 이런 것도 물론 예수님이 소중하면 그것도 중요하게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나를 존재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자 하시고 그렇게 나를 대하신다는 것 그 자체 속에서 갖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 다른 어떤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개오는 그 전에 자신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슬픔을 느껴요. 또 여러분들, 모든 새로운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예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슬픔이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자신 안에 생길 때 그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자신이 기뻐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게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원치 않은 거에 대한 슬픔과 그것에 대한 나의 어떤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단을 얘기하지만 그 결단을 갖게 된 그 마음의 상태를, 내면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삭개오는 이전까지 자신의 소유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거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생은 내가 돈 벌고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런 거지.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라고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어기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슬퍼할 것으로. 그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그 안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여기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를 갖겠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 세금을 막 합법적으로 매기면서 은근히 그걸 착취한 거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문제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분과 함께 자기 집에서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는 그 과정 중에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슬프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새로운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변화가 구원의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구원이 그게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는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한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미암는 내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어떤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이전에 슬픔이라고 아픔이라고 이 죄라고 생각했던 못했던 것들을 죄로 슬픔으로 알고 그것들을 씨름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그것과 싸우게 되는 그런 인식이, 그런 새로운 나의 그런 감각이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기쁨은 바로 예수님 그분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쁨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하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그러한 분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뻐할 것 없는데 기뻐한 것들 막 찾아가지고 감사할 거 없는데 감사할 것 막 찾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너희가 주 안에 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할 그 이유가 되신 그분이 계시다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이러한 든든한 기쁨 안에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기쁨이 커질수록 내 안에 회개할 것도 많아지거든요. 이전에 죄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그것들과 싸우게 되는 일들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큰 기쁨 속에 같은 또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구원은 진짜 이런 구원입니까? 그럼 그게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공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들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새로운 기쁨과 슬픔만으로 이게 끝나지 않고요. 이 기쁨과 슬픔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와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껏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 일을 결단하고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힘써서 지킵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일단 여러분들 이게 다 뭐에 관한 것입니까? 삭개오가 말한 이 모든 내용은 돈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죠?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펐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이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뀐 것을 통하여서 삭개오는 사실 자신의 구원을 확인한 거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뭡니까? 이거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이거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 중심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삭개오는 이 돈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명예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안정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인기일 수도 있고 삶의 그냥 평안일 수도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바뀌면 그리고 바뀌어야 하면 나의 그런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허락된 이 재산을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행을 해요. 그래서 삭개오의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삭개오의 변화인 줄 압니까? 돈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돈에 대한 관점이 확 달라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은
너가 번 돈의 10%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10%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는 이거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알았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돈을 모으고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죄악된 나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 영적으로 완전 파산한 나를, 영적으로 완전 가난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돈이 이제 이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행복을 규정하는 무엇이 아니라 바르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분의 1을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내가 악착같이 뭔 거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이상한 억압하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내 필요를 채우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허락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5배가 많은 절반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럼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헌상을 얼만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잘. 내 있는 삶의 수중에서 내 돈 중에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자기 전부를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까요가 되겠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그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요. 게다가 삭개오는요. 두 번째로 그가 한 잘못에 대한 보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 율법은 원래 속여 빼앗은 것에서는 20%의 이자를 붙여서 갚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게 300%의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막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이 많아서 뭐 하라 뭐 이렇게 너무 많아서 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것을요 그 요구하는 것 넘어서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요구를요 사랑의 명령으로 듣고 그 사랑의 요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반영하는 어떤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구를 들을 때 그 요구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중심과 어떤 인생에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이 이전과 전적으로 달라지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저한테 끊임없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도 거의 하지 않게 하고 진짜 자기 안에 하나님과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 구원의 문제를 한 다음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진리를 듣고 믿어서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시작했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았던 것보다 내가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데 있어서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다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그 이론의 원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십시오. 교회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라고 해서 막 겨우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겨우 안 하고자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삶에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갖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삶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신 그분 때문에 시작되고 그분을 내용으로 하고 또 그분에 의하여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후에 교회의 기록을 보면 삭개오는 가이사라의 감독이 됩니다.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그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자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교회의 역사 전통에 남겨진 기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남달랐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끝까지 완수하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슬픔 그리고 삶의 변화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예수님 편에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신으로서의 이 정체성과 존재성에서 어떤 큰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뭐요? 사람이 되시잖아요. 신인이 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셔요. 그리고요, 그분은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원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극한의 그 슬픔이 있거든요. 사실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슬픔을요, 예수님 그분이 대신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그 모든 엄청난 변화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한 번 더 그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30년 인생 그리고 영원 속에서 계셨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 번 더 경험해보지 못한 그 극도의 그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십니다. 뭘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복되게 하는 참된 슬픔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슬픔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사실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멸시받고 외면받고 사실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다시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삭개오와 예수님이 교환한 거죠. 그 자리를.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건강한 유익을 주는 그 모든 슬픔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의한 그 슬픔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압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딱 하나 유일한 그겁니다.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실력과 능력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복된 행복한 기쁨의 삶을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구원의 은혜, 또 이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